지난주에 제가 그 두 형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도 같이 이제 그 본문에서 다뤄질 겁니다. 그래서 그게 창세기 25장, 27장에 있는 내용 두 가지가 이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눌 거고, 또 28장까지 되겠죠. 그래서 25장부터 28장까지의 그러한 내용의 창세기 이야기, 그리고 오늘 또 마태복음 3장의 이 얘기인데요. 여기 등장하는 인물은 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실 때 먼저 같이 예수님과 동시대에 태어난 같은 나이의 사람인데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자. 그래서 이제 했던 얘기입니다. 그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왔어요. 3장 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게 되죠. 처음에 외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가 온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비록 마귀가 들끓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사도시대는 예수님께서 같이 계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는데, 그 세상 풍속, 세상을 우리가 누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소재 드릴 때 누룩은 집어넣지 말고 소금을 집어넣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세속주의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라오디가 교회의 마지막 교회인데, 그 교회도 가장 문제가 된 것이 그런 뭐냐면 한쪽은 세상에, 세속의 한쪽은 발을 담그고 있고 한쪽은 신앙생활을 하고, 세속주의가 들어오면서 세속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들, 세상의 철학, 그리고 그 문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민주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권에 있는 사람들이고, 나라의 법이 있듯이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명확한, 우리에게는 또 그러한 진리와 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가지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그렇지만 우리가 세속 속에서 살아가려면,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려면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야, 우리가 어떻게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를 깨달았을 때, 예를 들어서 나는 온유해야 되는구나. 내가 온유해지기 힘들잖아요. 표정은 순간적으로 온유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는데 정말 삶 속에서 온유함을 나타내기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든데,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그런 말들을 할 때 항상 예수님의 한마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온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면, 그래서 보혜사를 뭐라 그래요? 돕는 자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는 분이 바로 보혜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의 모든 회복의 출발은 어디 있느냐? 회개에서부터 있어요. 회개를 통해서, 회개는 열쇠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열 수 있는 문이 회개가 아니겠나 싶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천국의 문이 샥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회개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왜 나는 회개를 못할까? 생각할 때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아마 그 이유는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3장 8절에 우리가 입술로만 하라는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이제 거기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8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 예. 입술로 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죠. 예. 얘를 만났어요, 있잖아요. 얼마든지 좋은 립싱크라 잖아요. 좋은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좋은 이야기들, 좋은 얘기, 뭐 좋은 노래든 상관없어요. 다 입으로 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입으로 하는 건 좀 한계가 있죠. 예, 마음에 본심이 없이 하는 만날 때마다 좋은 얘기. 예, 보면은 그런 훈련을 많이 한 분을 제가 봤어요. 보게 되면 이분은 굉장히 이렇게 그냥 아주 좋은 얘기들 다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제가 아이스크림 먹어도 참 좋게 먹고 드시네요. 뭐 멋지게 드시네요. 뭐 예를 들어서 뭘 먹어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막상 이제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딱 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자, 어찌되었든 예, 어쨌든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입으로 회개한다.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지금 3장 8절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는 얘기, 세례 요한이 한 얘기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회개는 합당한 열매 맺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난 회개했는데 왜 이게 왜 이렇게 문이 이렇게 마음에 탁 편안하게 열리지 않지? 그건 뭐냐면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거기에만은 합당한 열매가 맺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우리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고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성도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선물 준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기 더 유익하다. 왜?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니까라고 얘기했거든요. 성령이 너희를 도와주시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너희가 소망하고 원하는 대로 다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가능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긍정의 힘을 가지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하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제3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 가지의 죄를 고백하면 너가 기억나지 않은 모든 죄까지 합해서 용서해 주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왜? 성령께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선물이에요. 그게 주님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는 없기 때문인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겠어요? 성령이 역사가 안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병들은 거예요. 예, 항상 그래요.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마. 너 할 수 없어. 예수님은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때 했잖아요. 아유,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겠냐 없을까요? 할 수 있어. 이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그래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을 참고하시고 에베소서 말씀도 하면은 총 12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빛의 열매가 또 3가지가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고 빛의 열매 3가지 12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 매일마다 이제 바꿔서 쓴다 그랬어요. 그 열매 나는 과연 맺을 수 있느냐? 예, 맺을 수 있어요. 근데 누가 거절하는 거야? 내가 거절해요. 성령이 막 내 안에서 그걸 이루어지게끔 열매를 맺게끔 하고 싶은데 내가 거절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있을 때 그 회개에 대한 얘기, 예, 회개가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여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그래서 우리가 회개와 관계된 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거기 11절에 보게 되면요. 자,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죠.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러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오늘 보게 되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2가지의 세례 그리고 세례 요한이 행한 세례가 2가지가 나오죠.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물세례입니다. 여러분들 다 물세례 받으셨죠? 세례는 꼭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례였어요. 세례를 행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하나 있어요. 회개를 얘기했어요.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모두에게 다 성령이 임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여러분들 이제 그래서 그 물세례 그건 이제 물세례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모든 성도 앞에서 특별히 모든 성도 앞에서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미 온전하게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받을 필요 없어요. 근데 혼자서 세수대 떠놓고 자기가 자기한테 세례 준 것은 그거는 해당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종을 통하여 세례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그래서 이 물세례는요 회개와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너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물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건 뭐냐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미 다 물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할 때 회개에 관한 거를 좀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기 바라고 예수님께서 주신 세례는 뭐래요? 성령과 불세례라 그랬어요. 성령과 불세례 이렇게 할 때 성령과 불세례는 그거는 굳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설명이 좀 필요하겠지만 좀 차이는 있지만 그냥 성령과 불세례는 성령의 세례로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끔 해주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성령의 그런 임재를 말한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회개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는 어쩌면 회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때 본문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열매라는 게 뭐예요? 열매. 회개라는 말과 회개의 열매가 다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그랬죠. 자, 어떤 나무를 할 때 그 나무를 무엇을 보고 하느냐 그랬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파리를 보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어떻게 알죠? 우리 아버님도 참 잘하시는데 나무 종류를 왜 이렇게 잘하는지 딱 보면 벌써 무슨 나무 그런 거예요. 저는 현미경으로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나무인지. 근데 보면서 어떻게 이파리도 보고 하고 나무도 보고 하고 신기해요. 근데 저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포도나무 알아요. 왜 아느냐? 포도가 달려있으면 포도나무예요. 사과가 달려있으니까 사과나무고 배가 달리면 배나무예요. 그 진리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먹는 나무는 제가 알아요. 먹는 나무는 알아요. 왜 뭐로 알고 알아요?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나무를 보고 이파리를 보고 뿌리를 보고 알으라 그러면 모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감사하게도 뭐라 했어요? 그 나무는 뭘로 보고 아느냐 얘기할 때 열매를 보고 안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말이 참 위로가 되는 말이죠. 이 사람 미래가 어떻게 될까? 지금은 이런데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렇게 얘기하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현재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데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사실 지난주에 몇 가지 이제 얘기를 좀 더 나눌 텐데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야곱 이삭과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얘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자,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제 창세기 27장으로 잠깐 돌아봅시다.
그 회개 열매 맺은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좀 보고 싶은데 27장 42절에 보게 되면 창세기 27장 4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맏아들에서의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자, 형 에서가 지금 마음속에 미움이 생겼어요. 그죠? 그리고 속에서 분노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드디어 살인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을 때 계속 그걸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생각을 많이 하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깊어지고 그 사람과 원수가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걸 생각하게 되면 심각한 데까지 가고 나중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인 저리냐? 그 심각하게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을 죽이든지 아니면 나를 죽여요. 자살이죠. 그 생각 속에 깊이 들어가면 참 위험합니다. 오늘 여기 누가 그러냐? 여기 에서가 그런 거예요. 사실 이 사건이 작지는 않아요. 그죠?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 보게 되면 거기 36절에 에서가 울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하는 얘기 중에 한 내용입니다. 3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음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이어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얘기죠. 아버지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나는 사실은 내가 미워할 이유도 없고 내 속에 분노가 있을 필요도 없고 내가 살인할 마음이 있는 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동생 때문이라는 거예요. 동생이 전에 팥죽 사건 하잖아요. 이제 팥죽 사건으로 장자권을 뺏어가고, 그리고 정말 그런 나에게 또 속여서 아버지는 나에게 장자 축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엄마와 같이 이제 짜고 나를 속여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마음 미움과 분노와 살인이 할 마음이 나는 생겼다는 거죠. 좀 여기 가만히 보니까 사실인데,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지금 이게 보면 이 사건은요 사실이에요. 지금 에서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에서가 동생 야곱을 오해한 것도 아니에요. 진짜 팩트예요. 팩트. 세상적으로 보면 화가 날 일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일주일 동안 화날 일이 있으셨나요? 누군가 때문에? 참, 그거 보게 되면 이거는 팩트거든요. 그래서 미움과 분노와 살인의 마음이 이게 탁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죽이려고 해요. 자, 이게 회개의 열매가 맺히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감정이 깊어지고 감정대로 행동을 해요. 미워하는 마음은 감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분노가 올라오는 것도 뭐예요? 우리의 감정이에요. 살인하고 싶은 것도 너무 감정이 많이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마지막 그 폭발의 단계가 살인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임한 사람들이겠죠. 그죠? 그럼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요? 현실을 봤을 때, 자, 현실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마디 합니다. 뭐냐면 너희 현실에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랬어요. 잠언서 5장 6절 말씀이에요. 만약 현실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너희 이거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게 정말 미움과 분노가 정말 살인할 정도의 그런 극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인정하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에서가 화를 낼 만한 일이 지금 생겼는데 자기 장자권을 지금 팥죽에 의해서 동생에게 뺏겼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아버지가 장자권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자기가 못 받고 누가 받았어요? 동생 야곱이 받았어요. 예, 근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했어요? 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브람과 이삭에 내려온 장자권은 형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주어질 거라는 말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럼 엄마나 아버지한테 물어봐야지. 만약에 적어도 엄마한테 물어봤다면 아버지는 무조건 에서가 하는 일은 다 예스잖아요. 왜? 보게 되면 재밌어요. 에서는 누구를 사랑했어요? 아버지가 그토록 에서를 사랑했다고 나와 있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뭐든지 예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스하는 사람한테만 물어보면 안 돼요. 노하는 사람한테도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왕들은 자기한테 예스하는 사람들만 모아놓지 않아요. 그건 간신들이잖아요. 노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두잖아요. 보면 잘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많이 알잖아요, 그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훌륭한 세종대왕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집현전이나 이런 데 통해 가지고 또 많은 그런 유능한 인재를 쓰는데 아주 지독하게 세종대왕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까지 막 괴롭히고. 근데 그런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이끌어 가잖아요. 참 예수도 안 믿는데 참 훌륭한지 모르겠어요. 현재 살았으면 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시대가 달라서 그럴 수도 없고. 자, 어찌되었든 참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폭군들, 독재자들일수록 어때요? 항상 보면 사람을 쓸 때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폭군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폭군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어떤 걸 얘기할 때 내 편이 되고 나에게 예스해주는 사람만 내 옆에 두면 돼요. 그럼 나는 절대적인 나의 폭군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생각과 말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을 옆에 둔다면 나는 폭군이 안 될 수 있어요. 자, 어찌되었든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되면 에서는 화날 일이 없어요. 모든 관점은요, 이게 처음부터 이거는 에서의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맞아요. 세상적으로도 맞아요. 그건 누르기예요. 세속적이에요. 왜? 장자가 장자권을 받는 거 당연하잖아요. 이름 자체가 장자권이잖아요. 긴 장. 그렇죠? 여러분, 이게 긴 장의 의미는 나이가 많은 것도 있지만 지식이 많은 것도 있고 그리고 신앙이 깊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 장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볼 때 그러죠. 우리가 주로 보면 이게 그 회개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감정에 의해서 팩트를, 그러니까 모든 팩트를 보고 감정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감정이 움직이면 그때 그 동생 야곱이 한 모든 게 다 화관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나를 속였어? 두 번이나 나를 속여? 그리고 장자권을 다 가져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내 감정으로 감정이 날 지배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나에게 올 것은 다 부정적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어요? 그거를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속에서 내서 그러니까 어떻게 감정이 오르니까 감정의 분노가 치솟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을 볼 때 정말 죽이고 싶은 거죠. 무시무시하다, 그죠? 죽이고 싶다.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이게 감정이 있는 거죠. 그러나 좀 난 사람들은 뭐예요? 이성 있는 사람들. 이성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 너무 화가 나. 막 죽이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미워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도 미워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미워하면 또 어떤 사람도 미워하면 나만 손해본다는데, 미워하면 안 되지. 분노하면 내 손해지. 이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감정이나 이성을 가진 사람은 두 개 다 똑같아요. 세속주의는. 하나님과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 처음부터 이건 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그나마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 동생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뭘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고 한 거를 막아준 게 누구예요? 동생 야곱이었고 어머니였잖아요. 나의 어머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잘 알다시피 야곱이 12아들을 낳잖아요. 12아들 낳는데 참 재밌는 것은 야곱이 12아들 낳는데 그 상황 속에서 4명의 아내 중에서 중간에 죽은 아내가 있어요. 그 아내, 제일 사랑했던 여인이 죽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라헬입니다. 근데 그 라헬이 난 아이가 맨 뒤에 이제 낳았는데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을 낳아가지고 요셉을 정말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얼굴에 하는 행동에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이. 그러니까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형제들이 화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요셉만 사랑하고 다들 일 시키면서 요셉은 일 안 시키고 옷은 좋은 때때 옷 입히고 화가 나잖아요. 그러나 요셉이 이제 형들이 일하는 것에 놀러 간 거예요. 터벅터벅 철없이 놀러 간 거죠. 근데 참 철이 없었죠 그때. 그러니까 동생들이 생각할 때 뭐예요? 야, 아버지 사랑을 다 가져가니까 우린 뭐야? 죽여버리자.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큰 웅덩이 파서 거기서 파묻으려고 넣어버렸어요. 파묻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중에 있는 이제 그 둘째 아들 시므온이라고 있어요. 시므온이 그러지 말자. 우리 죽이지 말자. 어떻게 형제 죽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럼 어떡하냐? 그러니까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한테는 짐승의 피를 묻혀갖고 옷을 갖고 와서 짐승한테 물려 죽었다고 그러자. 그래서 그때부터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노예로 살고 비참하게 살고 감옥에까지 살면서 정말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애굽에서 최고의 고지자가 되잖아요. 왕 다음으로. 먹을 것이 없어갖고 야곱과 형제들이 다 갔는데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노예로 팔았던 바로 요셉이 동생이 거기 있는 거예요.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정말 충격이죠. 벌벌벌 떠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 요셉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형들에게 형들이요 걱정하지 말라고.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이게 팩트예요. 해하려고 한 게. 그죠?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현실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한 건 맞아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그때 만약에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자기는 애굽에서 최고의 큰 권위 통치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꿈을 꿨어요. 꿈을 꿀 때 뭐냐면 하늘은 별이든 달이든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볏집의 꿈을 꿔도 모든 볏집까지도 말도 못하는 볏집이 고개 숙이고 자기들이 절하는 것까지도 꿈을. 모든 게 자기다. 자기는 만인지상의
그런 꿈을 늘 꿨어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계속 사랑받고 있었으면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현실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는 그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차 있는 사람이야. 요셉은. 만약 에사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미움과 분노.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이 정도까지 권위 얻었는데 너희 다 죽었어. 이럴 거 아니에요. 에서처럼. 그러나 요셉은 안 그랬어요. 형제를 만났을 때 그 현실을 보면서 그 현실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를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형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사실은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당신에게 해한 일을 하려고 했던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거고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된 거라고요. 그 고백을 하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모든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감정적으로 그걸 보지도 않았고 이성적으로 절제한 것도 아니에요. 절제는 한계가 있어요. 그 이성과 감정과 이성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는요 감정과 이성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감정과 이성을 뭐라 그러냐?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람의 만남과 만나면 자존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는 자존심을 세워야 돼요. 그러나 저도 믿음의 공동체 간에는 자존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자존심이에요. 요셉은 자존심을 내렸어요. 바울도 자존심을 내렸어요. 하나님 앞에 내리잖아요. 이제 내가 죽었고 내가 사는 이유는 예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린 사람은 사람 앞에서 자존심을 내리는 거예요. 사람 앞에 자존심을 못 내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리겠어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 감정과 이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자존심이, 나의 자존심은 감정과 이성이 나의 자존심인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게 어디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감정에서 자신을 내리고 오늘 이와 같이 모든 삶의 관점 속에서 어떤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솔로몬이 얘기했듯이 범사에 하나님의 관점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인정하라 했으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또 우리에게는 큰 믿음의 유익이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여러분들도 이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모든 삶의 모든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